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셨는지 제가 그냥 생각한 거지 그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그 생각을 했겠지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조금 들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이 음악을 한번 꼭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다 들을 수는 없고 한 2, 3분 정도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떤 음악이냐 하면 베토벤의 음악이에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1악장이에요. 그걸 좀 같이 듣고 싶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곡이구나 그러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음악에 한번 이렇게 빠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주어지는지. 자, 부탁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요. 좋으시죠? 이 음악이 무슨 곡인지 아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이 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의 1악장인데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이 곡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월광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월광곡 1악장을 지금 앞부분 조금 들으신 거예요. 일부에도 제가 첫 음이 나오는데 울컥해요. 근데 또 2부에 지금 조금 전에 또 첫 음이 탁 나오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왜 울컥했냐 하면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컥하는 감동이 또 한 번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각자의 몫이니까. 자, 들으신 대로 이 곡은 1악장이 끝날 때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쭉 계속돼요. 참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좋아요.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감사한 게 욕심도 있어서 우리 교회 이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카세트나 뭐 핸드폰으로 듣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좋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는 아마 공연장 사운드나 못지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곡을 누가 작곡했다고 그랬습니까? 베토벤이. 그런데 베토벤은 이 곡만큼, 이 곡처럼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베토벤의 일생을 이렇게 전기를 보면 누구보다도 고통 속에 살았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살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았고, 몸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토벤이 고통을 겪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난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어요. 여러분,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에 시달리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고 요새 사람들은 너무 먹어요. 그죠? 우린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베토벤이 살던 1800년대 초에는 먹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음악하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토벤은 모차르트보다 14년 아래예요. 후배. 모차르트가 14년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모차르트는 그때 왕실로 다니면서 날리고 있을 때예요. 상대적으로 베토벤은 비참했을 거예요. 자기는 누가 알아도 안 주고, 먹을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가난의 비참함을, 그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했죠. 그게 끝까지 그랬어요. 중간에 벼락부자가 되고 그런 일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 하면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건 생활의 고통이라면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인데, 베토벤도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둘이 사랑했고 베토벤이 더 사랑했어요, 그 여성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통도 위로를 받으면서 또 힘도 얻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부모님들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돈도 없고 콩나물 대가리나 그리며 사는, 저 사람 희망 없어, 너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어, 극력 반대를 했어요. 우리 딸 그 가난뱅이한테, 또 그 병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깨졌어요. 그 상실감, 그 마음에 받아들여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하고 헤어져 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그거 우리 경험 못했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너무 해서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자살할 생각해요. 그래서 유서까지 써놓고, 세상부터 살면 뭐하랴,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고통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활고,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 상처지요. 세 번째는 무슨 고통이냐 하면, 어릴 적부터 귀병을 앓았어요.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귀에서 고름이 줄줄 나오고, 그 덕에 오른쪽 귀는 전혀 못 듣잖아요, 지금도. 그런 고통,
그건 제가 알아봐서 알아요. 근데 이 베토벤은 양쪽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저도 양쪽이 고장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은 그냥 고름은 멎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병을 달고 살면서 여러분, 안 들리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꾸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기피하게 돼요. 그거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베토벤은 이참 저참에 죽자 하고 유서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끝까지 붙잡은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붙잡았을 거겠죠? 물론 베토벤도 주님을 붙잡았고, 우리 그 찬송가에 기뻐하며 경배하시,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 나오는 합창의 노래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토벤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이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게 뭐냐?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붙잡은 게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음악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음악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음악 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음악에 대한 그 집념은 가히 불굴의 집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작곡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주를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휘를 했어요. 합창 지휘할 때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먹었어요. 그래서 막 지휘를 하고서 끝났어요. 뒤에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안 들리니까 멍하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돌려 세웠어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베토벤은 음악에 대한 열정, 집념, 이걸 놓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샬롬 성가대에게 물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지요? 끝까지 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찬양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불굴에 넘어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베토벤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피아노 소나타 14번은 베토벤이 거의 안 들리는, 청각을 상실했을 때, 거의 전혀 못 듣는 건 아니고 거의 상실했을 때 작곡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그 곡이 만들어졌는지, 대개 그 곡이 만들어지면 그 곡의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베토벤이 내가 이래서 이 곡을 작곡했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월광곡은 어떻게 해서 작곡을 했는가? 베토벤이 어느 눈먼 소녀의 얘기를 들어요. 앞이 안 보이는. 그 소녀는 뭘 본 적이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 소녀의 얘기를 전해 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녀가 한 가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달빛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달빛을.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름 되잖아요. 추석 되잖아요. 달이 점점 커지고 좋아집니다.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나중에 대보름달이 이제 뜰 거지만은 요새 새벽기도 나오실 때 보면 달이 떠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도 무감각해요. 아이고, 그냥 달 떴나 보다 그러고 뭐 지나가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소녀는 그 달빛 한번 보기가 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요. 못 보는 사람은 그거 한번 보기가 소원이에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앞에 안 보이면 제 손자들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맨날 더듬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손자들이 오면은 항상 안아줘요. 너희들 보는 것만도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이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목소리 듣는 것만도 나는 감사한다. 손자들한테 내가 뭘 기대하고 너는 이래야 돼 그런 적이 없어요. 너는 너대로 잘 크면 돼.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것을 믿고. 본다는 거, 듣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전에서 베토벤이 들었어요. 이건 어디 다 학문적으로 증명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내려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얘기를 듣고 피아노 소나타 14번을 올라간 곡을 작곡을 해요. 작곡을 해서 들려줘요. 자기가 연주해서 들려줬을 것 같아요. 그 소녀를 옆에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녀야, 네 마음속에 호수의 달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곡을 들어보렴. 그리고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반짝반짝 달빛이 반사되면서 달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 호수에 비친 달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 올광곡이거든요. 그 곡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토벤이 그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내 느낌, 어떤 느낌인지 너에게 느낌이 오지? 그게 달빛이야. 그게 달빛과 같아. 달빛은 그런 거란다. 그리고 그 소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 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 그거와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의 고통도 굉장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녀의 고통, 남의 고통을 위로해요. 그 고통이 내 고통보다 더 크다고 느껴요. 예수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꼭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사람이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고통만 붙잡고 상대야 죽거나 말거나 나 이래 그 이기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가야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가는 그 길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같이 안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들려드리고 베토벤의 고통을 얘기하고 또 눈먼 소녀의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고통을 겪어가며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고통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 고통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좋습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품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인생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말랐다는 게 무슨 뜻인가? 빼짝 마른 것도 마른 거죠.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 마비돼서 오그라 붙었다는 뜻입니다. 손이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본 적이 많아요. 이거 안 펴진. 아마 그게 뭐 풍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어떤 병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장애가 아주 심각한, 손이 오그라붙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이고 뭐 한쪽 손 마비되는, 한쪽 팔 없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한쪽 손 가지고 살면 되지. 그것처럼 비정한 말은 없어요. 그것처럼 비정한 생각은 없어요. 그 시선을 한쪽 손이 불구가 돼가지고 고통받는 그쪽에 두어야지, 멀쩡한 한쪽 손에 두어가지고 아이고 이만해도 괜찮네, 이거 얼마나 비정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한쪽 손이 비록 멀쩡하더라도 오그라붙은 한쪽 손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고통 없는 한쪽 손을 보신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이쪽 손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향해서 시선을 주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같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12장 9절에서 14절, 마가복음은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다. 그렇게 이거 앞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게 뭐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는 한쪽 손 마른 자,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한쪽 손 마른 자. 그게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관심은 거기 없어요. 그냥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었다, 거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오른손 마른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 자,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멀쩡했을 때도 봤을지 몰라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저건 심각하다. 그 오그라들게 한 병도 심각하지만은 누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좋은 의사는요, 정말 좋은 의사는 병만 보지 않습니다. 그 환자의 생활도 봐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까지도 연결을 시켜요. 그게 진짜 좋은 의사예요. 그냥 병만 휘딱
처방만 하고 가시오. 그런 직업적 의사, 저는 그런 의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 의사라면. 그래서 영어로 외국 사람들은 my patient, 내 환자라고 꼭 앞에 my를 붙여요. 그건 내가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사지요. 이 환자는 내 환자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 돌보겠다. 사고가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 뭐 물어보고 사진 찍고 피검사하고 하고 처방 닦고 가. 그 다음에 의사의 머릿속은 그 환자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갔었을 때에 그 스쿠바라는 동네에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의 사택이, 선교사님의 사택이 있는 그 동네에 가정집 같은 무슨 의원, 그렇게 우리처럼 무슨 의원 이렇게 쓴 현판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병원을 제대로 짓고 하지 뭐 가정집에다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한 번 진료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이래요. 환자 한 사람에게. 그리고 환자는 다 그 동네 사람들이래.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다 돼. 그 의사는 그 동네 사람들의 주치의예요. 물론 다른 병원도 또 의원도 있겠죠. 서로.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병원 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동네 병원에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가서 내 이 아픈 거 다 얘기하고 처방받고 치료받으니까. 이 누가는 그런 의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답니다. 돌 깎는 사람, 석수쟁이. 그래서 그걸 직업으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뭐 잘못해서 여기 다쳐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병이 와가지고 오그라 붙어버린 거예요. 손이 말라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 먹을 것도 흔하고 뭐 가서 조금만 어디 일하면 또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냥 살지요. 그런데 한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거지가 참 많았어요. 그죠? 깡통 들고. 이때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가난했지요. 그래서 가장인 이 사람이 석공일을 못하고 돈벌이를 못하면 가족은 굶어야 돼요. 비렁뱅이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부인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부모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바람에 생활고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굳이 그 병 들어있는 손을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 오른손잡이였을 거예요.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생계 문제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누가 뭐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누가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몇십 년 지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계속 이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안식일 논쟁을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이 서셨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도 가르치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가르치셨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둬.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격식에서 벗어나면 또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면 고발을 하려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중한 벌을 내릴 때에는 사형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살기등등하게 있는 몇 사람 놓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안식일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기 그 자네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와 한가운데 서.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저 뒤에서 뭐 고쳐주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람 다 있고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다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 안식일법만 어기면 고발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아시면서도 거기 앞에 나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여기 가운데 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앞에 섰어요. 만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봐라. 내 앞에 내밀어라 그래요. 오그라붙은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이게 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쭉 펴지는 못했지만 내밀었겠죠. 그러자마자 손이 순식간에 쫙 펴지면서 새 손이 됐다 그랬어요. 그 번역에 그렇게 말씀한 번역이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회복이 되었다. 그 오그라붙은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다시 말씀드려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얕잡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엔 귀한 생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협, 살기등등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눈초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를 불러내서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다 귀한데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정신은, 제 귀가 나빠서 그런가요?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 정신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다. 아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 그 병자를 보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죠?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거기 있는 데서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창피스럽게 여기까지 이러고 나오게 하시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거기서 고침받고 할렐루야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가운데로 나오라는 게, 다 보는 이 중심에 나와서 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흉한 장애 때문에 항상 뒤에서 살았어요. 숨어서 살았어요.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자기가 거기서 살았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항상 주눅들어 살았어요. 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숨어 살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럴 거 없다. 한가운데 나와 당당하게 서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자꾸 뒤로 숨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장애 때문에 자꾸 구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는 가난 때문에 자꾸 사람 피해서 저 한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당당하다. 장애가 있으면 어때? 장애 그대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지. 가난하면 어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꾸 뒤로 피하고 숨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한가운데로 나와라. 당당하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이건 그때 말씀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 주눅들어 살지 마. 숨어 살지 마. 구석에 피해 살지 마. 그늘 속에 가지 마. 당당하게 이 한가운데로 나와서 내 인생을 펼치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는 남을 해쳐서도 안 되고 남한테 해침을 받아서도 안 돼요. 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면 되지요. 구석으로 가지 마세요. 저 등 뒤에 숨지 마세요. 어두운 곳 찾아가서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왜 그래? 여기 앞에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서 서서 그 팔을 주님께서 내밀라 하시니까 고침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기 흉한 손, 말라 오그라붙은 손을 내미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걸음걸이만 불편해도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말라 꼬부라붙은 이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고 싶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잘 들으세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밀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할 일도 있어요. 해야 할 일도 있다고요. 기도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펴지지 않는 손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내밀었을 때, 비록 끝까지 안 펴졌어도 내밀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가운데 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흉한 손을 내민다는 건 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했어요. 결국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새벽 기도해도 힘들지요? 그래도 이 사람 죽을 힘을 다해서 손 내미는 것만큼 힘들까요? 우리는 다 멀쩡해요. 물론 아주 힘든 분도 있지요. 제가 알아요. 그 몸을 가지고도 교회 새벽에 나오신, 전체 생각이 그래요. 그 몸을 가지고도 나오시니까 제가 눈물겨워요. 저 같으면 그냥 집에서 편히 그냥 인터넷이나 켜놓고, 켜달라고 그래 켜놓고 그냥 편히 앉아서 그냥 그거 보고 새벽 기도해야지 굳이 그 몸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나오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분이 계시다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제가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이 소리 못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한 소녀의 눈먼 고통을 더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던 베토벤,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한손 오른손 마른 사람 주님이 보시고 그를 한가운데 불러 세우셔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말씀 주시며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저희가 보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순종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손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우리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서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밀어서 고침받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서대는 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